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편지를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결과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그 전하는 말의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편지를 쓰는 그때에도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기를 환영하고 또 즐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서 그 복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질서가 깨졌고 게으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대열에서 벗어나고 또 규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는 7절에서 말하는 무질서한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질서와는 멀어진 무질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무질서한 삶이 아닌 질서 있는 모습으로서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질서한 모습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질서 있는 삶입니다. 8절 말씀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날을 위하여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음식과 재물을 취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즉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매일의 삶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오해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던 직장과 학교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함께 모여서 그날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보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투의 현장인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복음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종말의 때에 바른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